네,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권문상 교수님께서 팬데믹과 온라인 시대의 영적 생명력, 공동체로서의 교회 회복과 세이비어 교회의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보니까 논문이 한 거의 20페이지 빡빡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권 교수님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권 교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15분 안에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능력을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우리 김미한 박사님께서 좋은 또 기조 강연을 해주셔서 또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이 배웠고요. 앞에 또 공 박사님도 좋은 또 논문 주셔서 아마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논문에서 제가 이제 관심 두고자 하는 것은 이미 온라인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피할 도리가 없는 그런 현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그러면 이 현재의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이런 온라인 시대에 어떻게 잘 선역할까? 아까 김미환 박사님께서 일반은총 말씀 주셨는데 100% 동의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자. 다만 이제 이 오프라인 그 예배와 또 성도 교육에 있어서 영적 생명력이 상대적으로 온라인보다는 더 효과가 있다라고 봤을 때에, 그렇다면 불가피한 온라인 시대에 오프라인 시대에 가졌던 영적 생명력을 더 강화시킬 방안이 없을까? 거기에 제가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주목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불안한 예감이고요.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이미 여러 사례를 들어서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로서는 모든 전 세계 교회로서는 아마 큰 엄청난 그 도전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코로나19 변이 델타를 넘어서서 이제는 누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뭐 델타보다도 더 강력하다니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오늘 생물학자가 얘기했듯이 이 우한에서 일어난 그 바이러스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개의 약 40종의 박쥐가 갖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하나당 3-4마리, 3-4종의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40종이니까 거의 100종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대 지방에 서식하던 이 박쥐가 온대 지방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게 우한이거든요. 100개 중에 하나가 지금 발생한 거지 나머지 99개 또 남아있는 거예요. 코로나마저도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종래의 뭐 5, 60년 만에 바이러스가 창궐을 했다면 이제는 3, 4년 만에 창궐을 한다는 거예요. 뭐 사스, 메르스, 또 지카해가 등등등 3, 4년 만에 이게 등장하니까요. 거기다 변이는 또 계속 또 자기 살아남으려고 또 바뀌죠. 그런 차원에서 좀 슬프고 또 이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기왕에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 불행하게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대가 돌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 시대거든요. 초연결 시대에 결국은 온라인 문화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집안에 들어와 있고요. 우리 삶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 서론적인 부분을 요약하면은 지금 오프라인만 지금 고집해서는 교회는 생존하기 힘들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MZ 세대, 아까도 김양 말씀 나주셨지만 MZ 세대는 온라인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 목회는 나는 적응이 안 되니까 그만 덮어두고 오프라인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노인 목회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는 지금 온라인의 바다에 지금 빠졌으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목사님들이 4.5 산업혁명의 이 온라인 문화에 대해서 본인이 좀 아날로그 시대라고 자꾸만 변명하지 말고 엄청 노력을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에 공 박사님 말씀 주신 논문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섰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양 박사님이 지적해 주신 그 디지털 영주주의, 그것도 제가 이제 논문에 첨가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디지털 영주주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만 중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교회를 절대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내용을 제가 쭉 논문에서 받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문제점들 상세 설명은 약하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또 김양 박사님 논문하고 많이 겹칩니다. 제가 보고 베낀 건 아니고요. 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김 박사님 모르는 게 없으셔가지고 저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김 박사님 글, 그다음에 제 글 참고하시면은 대로 생각되고요. 관심 두고자 하는 건 뭐냐면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거든요. 공동체로 하면서 신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됐고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페르코스 코레시스 방식으로 영원한 사랑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개별적으로 계시면서도 유니티를 이루거든요. 그러한 방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또 2장 24절 또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지만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럿이지만 하나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영혼 하나다 했을 때에 똑같은 그 에하드란 그 히브리어 말이거든요. 야이드가 아니고 이게 유나이티드 와인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결국은 교회는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러한 그 공동체적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몇 시까지죠? 저기 시간으로 따지면 시간을 보는데 지금 8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한 공동체적 교회를 이 땅에서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제가 이제 주목하고 그런 사례를 제가 상당 부분 좀 연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가족적 공동체로 우리가 규정한다면은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로서 제가 이제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방식으로서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그러한 삼일체 하나님을 닮은 역동적인 공동체로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소그룹 목회 그래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소그룹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일반 은총주로 주어진 사회학의 어떤 그 기여라 볼 수 있고요. 사회학자가 들려주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정재영 박사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고 계신데요. 그 외에 그 미국의 로버트 루스나우라는 사람도 제시했고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거고요. 여러 그 학자를 통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펀더멘탈 그 인터퍼스널 오리엔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인클루전 소속감을 그 원하고요. 그 파워 자기의 말을 누가 들어주길 원하는 그러한 그 자리를 원하고요. 나머지는 케어와 어펙션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사랑받기도 원하지만은 또한 남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있다는 건데 그게 사실은 뭐 성경에 나오는 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그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뭐냐?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뭐냐? 그 바로 이제 12명 이내로 모이는 소그룹이죠. 그 안에서 결국은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그 몸에 소속해 있다는 그 소속감을 느끼면서 어떤 그 자아를 갖다 인식하고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밥 사주는 걸 사람이 밥 얻어먹는 것보다도 사주는 걸 더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남에게 사랑받는 것도 원하지만은 남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느끼는 그 희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대그룹에서는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100명, 200명, 300명, 5,000명, 10,000명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회는 그렇게 쪼개져서 소그룹 모여서 거기서 결국 이런 인터퍼스널한 그런 대인 관계를 사회적 교제를 나눔으로써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가장 그 성경적으로 잘 예시해 준 곳이 바로 이제 신약교회 가정교회입니다. 이제 가정교회를 절대할 그 의사는 없고요. 그건 제가 따로 또 책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나.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장 강조하고 또 성공적으로 이게 접목시킨 교회가 바로 세이비의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살펴봤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간단히 5분 안에 줄여서 설명한다면, 이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원래 대형 교회를 꿈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온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요. 왜 조그마한 교회를 시작했는데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은 120명, 130명, 1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큰 걸 원하지 않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찬반 의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 이분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은 처음부터 이제 결국은 진짜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까 쭉 제가 얘기한 그런 방식의 교회 구조, 소프트웨어, 그 소그룹이죠. 그 소그룹을 구성을 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내적인 영성을 잘 다지면은 자동적으로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그다음에 남에게 타치받는 거 좋아하지 않고, 또 땀 흘리면서 말이지 뭐 봉사하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런데 이걸 결국은 의도적으로 깨부셔야 된다. 내적인 성화를 이루고, 인원전이라고 하죠. 내적인 여정을 이루고 하는데, 처음부터 내적인 성화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반드시 교회 밖에 결국 예수님께서 찾아갔던 소외된 자들 우리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야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 이건 이제 스탠리 하워스가 말하는 그 소위 이제 그 예수의 내러티브를 따르는 사람하고 거의 유사해요. 공공신학적인. 그건 지난주 제가 학교에 발표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지금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이런 내적인 성화를 이루면서 외적인 헌신과 봉사,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150명 교회밖에 안 되는데 무려 75개의 교회 외적인 봉사 활동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그 예산은 거의 150명 정도 되면 우리나라 교회를 치면 거의 한 2억 정도, 3억 정도 이렇게 된다면은 1년 예산이 $1,000만 거의 10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150명 교회인데 10,000명 교회 목회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해가지고 그렇게 봉사활동을 해왔다. 결국 이러한 것이 왜 그럼 우리 팬데믹 또 온라인 시대에 적합하냐? 저는 이제 메타포의 일종의 그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이비어 교회가 옛날에 그 팬데믹 시대에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성을 팬데믹 시대든 아니면 그보다 더 열악한 시대든 지켜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이제 소그룹 중심 목회, 소그룹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소그룹 중심 목회만이 결국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세이비어 교회가 어떤 그 모델이 될 수 있고요. 한국의 경우도 목회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은 이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교회가 살아남고 그다음에 헌금도 줄지 않고 했던 교회가 바로 가정교회 소그룹 목회 중심의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오히려 더 역동적으로 교회가 성장했다. 그래서 서로 모이길 힘쓰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시대에 맞는 우리의 그때 목회 방식 찾아야 되지만, 그러나 오프라인 방식처럼 친밀도를 강화하거나 영적 생명력을 강화시킬 방법은 사실은 강도면에 있어서는 못 따라옵니다, 온라인이. 그래서 아까도 논평자 한 분이 그런 말씀 주셨는데, 저도 학교에서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제 제자들한테도 2부 예배 드리는 교회라면 10부 예배를 드려라. 어떻게든지 모여서 거기서 조그만 모임이 가서 모이면서 거기서 친밀도 강화하고 말씀을 깊이 나누고, 목사는 죽어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온라인 시대지만 오프라인을 갖다 우리가 만약에 무시하게 되면 김 박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영적인 어떤 그 영주지 빠질 수 있다. 그것만 우리 경계한다면 온라인 시대도 우리 잘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영적 생명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쉽지 않은 미션 시간 정확히 지키셔서 15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윤태 교수님, 우리 백석대 기독교 전문대학원장으로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계시고요. 또 이윤선 박사님,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월 정기 후원해 주시는 교회이십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하시는 분인데, 우리 조직신학으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두 분이 발표자도 시간을 아끼셨으니까 5분이 아니라 4분씩 드리겠습니다. 네. 네, 논문의 이해는 생략하고 질문도 그냥 뭉뚱그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이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포스트 처치가 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포스트 휴먼 혹은 트랜스 휴먼이라는 말을 쓰죠. 지금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자연스럽게 4차 산업혁명하고 연결돼서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교회의 형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교회론의 본질적인 부분에 조금 이 터치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론에 있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 그러니까 초지능 인간, AI 인간, 이게 인간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거, 이 인간을 포스트 휴먼, 트랜스 휴먼이라고 부르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회도 그런 이 혁명이 주는 정신적인 또 삶의 변화에 맞춰서 교회론도 바뀌어져야 되는가, 이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한 그 의문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이비어 처치 같은 그런 형태로 했을 때, 우리 교회론의 본질은 그 교회의 비가시적인 측면은 말씀과 성례죠. 그리고 가시적인 측면은 교회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 하는 이런 제도인데, 가정교회라고 했을 때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이 세이비어 처치처럼 그렇게 하는 교회가 교회론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할 때 성경이 쓰고 있는 용어는 카할 에다 혹은 카할 에다입니다. 그 말이 주는 것은, 이게 카할은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원 얻는 백성들이 모여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모인 모임인데, 특히 에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라고 할 때 구약에서 쓰는 것은 카할 에다입니다.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또 뭐 신화국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는 장소적인 모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이비어 처치 같은 경우에 그런 형태의 교회를 할 때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왜 굳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할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는 더 모여라,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러니까 메타버스 상황에서 이렇게 굳이 어떤 장소의 모임이 없이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인다든지 또는 뭐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모이는 그 모임이 가능하다면,
그걸 교회로 볼 수 있다면은 굳이 왜 말세가 되면 모임을 패하는 자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더 힘써라.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모임이라고 치면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론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 점에 좀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4분 안에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호선 박사님. 먼저 권 박사님 논문 아주 잘 읽었고요. 또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논찬을 하기보다는 제가 읽으면서 느낀 점을 바로 서술형으로 좀 기록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우리나라 상황이 이제 위드 코로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규제에서 벗어나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 한 달이 돼가는데 사실 감염자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교회 같은 경우에도 기대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으로 다시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신자들의 수가 그렇게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생각이고, 또 그것이 바로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코로나19가 현장 교회에 준 영향이, 악영향이 보통 큰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사님의 논문을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영적 생명력에 관한 부분을 다뤄주셨는데, 이제 두 부분으로, 첫 번째로는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이 온라인 시대에 이 목회나 교회가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이것을 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먼저 발표해 주신 그런 박사님들의 그 논문에도 또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한 대안으로만 하면 안 되니까 결국은 교회가 이런 시대에도 어떻게 생명력을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이비어 교회를 드셔서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그 사례를 쭉 그 논문에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목회 철학이 내적 성화와 외적 헌신에 대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목회 현장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가장 크게 충격으로 왔던 게, 그동안 목사님들이 보통 교회 성장이라든가 교회를 어떻게 확장시킬 거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성장주의 교회론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코로나19가 왔을 때 이게 무너진 거예요. 전도를 할 수 없고 사람들을 만나서 교육하거나 양육하는 일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보통 당황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가정에서 이제 소그룹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교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희 노회에 있는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현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이 논문을 읽고 내가 이런 논문을 지금 읽고 논평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그룹을 유지하고 있는 이 가정교회가 거의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재정적인 면으로나 예배로나 활동의 면으로나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맞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세이비어 교회와 지금 이제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생명력의 문제를 완전히 이렇게 매치시키기에는 우리나라 현재 이제 한국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라고는 왠지 거리가 좀 먼 것 같은 이런 느낌은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이비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동적이고 영적 생명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은 공감하면서도 현재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로 이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제 이 세이비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완전한 대안인 것처럼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제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발표자가 대답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2분. 예, 공동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교회는 뭐 전통적으로 이해되는 바 꾸미오 상토룸이죠. 성도들의 모임이다 볼 수가 있고, 그걸 이제 현재 사회학적인
용어로 빌어 설명하면은 공동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위 하나님의 그 구별되게 계시면서도 페리코레스적으로 영원한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소위 이제 유나이트 완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100명, 1000명 모인 데서는 그게 상호간에 서로 친밀도를 강화하면서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유나이트 완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모일 뿐이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나타날까 고민해 볼 때 목회자로서는 상당히 좀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전통적으로 구역도 있을 수 있고 셀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저도 이제 그 말을 듣고 아 맞다 했는데 고신 측의 박원준 목사님이 말씀하신 목회 거의 다 돼서야 평신도가 동역자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 갖고 있는 권한을 주고 하니까 훨씬 더 이제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아까 이제 카을 에다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공적인 이런 모임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소그룹 가정 교회는 혹은 소그룹 중심의 교회는 절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전체 모임으로서의 그 교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어떤 소그룹을 제시하는 것이지 소그룹이 절대가 아니다. 그게 중심이 아니다. 전체 모임을 부정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질문 주신 게 새벽교회가 우리에게는 적용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 2, 3세기, 1세기 때 한 전체교인이 한 8,000명 정도 됐다고 하고 2, 3세기 때 한 200만 명,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이제 아신 바와 같이 3세기에 그 3, 4세기 걸쳐가지고 두 번의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랬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성도들 돌보고 아울러서 카타곤 밖에 있는 가정교회 밖에 있는 로마 사람들은 다 전염될까봐 자기 아버지도 버렸지만은 교회가 나가서 자기 목숨 잃을 걸 각오하고 섬김과 봉사, 또 교회 밖의 사람들, 이방인들을, 이교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래서 살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게 사회학자가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2, 3세기 때 그와 같이 교회가 헌신적으로 자기 목숨 아끼지 않냐고, 소위 이제 세이백교회 사례를 들면, 어떤 코시 목사님 사례를 들면 아웃워전이죠. 그러니까 내적인 우리 안에서 좋고 우리 안에서 기쁘고 우리 안에서 교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사람들이 잘 찾아가지 않는 곳, 그런 곳에 교회가 찾아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할 때에 결국은 이제 빛을 발한다. 그 초대교회가 결국은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만, 300만 명이었던 그 기독교인 수가 4세기 말에 300년 말 그때에 3천만 명이 됐습니다. 그 당시 3천만 명은 로마 제국 전체 6천만 명의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박해받는 종교가 결국 그 당시에 주류 종교가 된 이유가 뭐냐? 그 말고 아우롤전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비의 교회만 해당되는데 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교회는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 또 악업받는 사람, 그들과 함께 할 때에 결국은 교회가 더 여러 가지로 수적인 양적인 부흥도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 공공성을 이렇게 확보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세배교회가 단순히 그쪽에만 해당된다, 우리에게 접목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있긴 있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약간 트랜스포메이셔널, 어떤 약간 좀 리바이즈된 버전을 갖다가 제시할 필요 있다 봅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죠. 네, 감사합니다. 그 교회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그 수직적인 체계에 익숙해 있던 교회가 좀 더 수평적으로 가서 평신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 새로운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하는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과천소망교에서 지금 학회를 하고 있는데 한번 둘러보십시오. 카메라 많고요. 우리 지금 스태프들 지금 여기 참여하고 계시고 온라인으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우리는 지금 이론적으로 따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미 이렇게 오프라인 중심으로 가면서도 온라인이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번에는 우리 장현승 목사님도 한번 기조 강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신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